몸소 보이시고 가르쳐 주셨던 분이십니다. 목사님 모실 수 있어서 참 감사하고요. 우리 목사님 앞으로 모실 때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우리 터키에서 사역하고 계신 우리 주정빈 선교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정말 감사해요. 지금까지 저를 소개해 주시는 분들의 소개 말씀을 여러 번 들어봤지만 오늘 윤 목사님이 소개가 참 새롭고요. 감동이 되는 소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보다 좀 더 이렇게 좋게 소개를 해주신 것 같고요. 제가 카리스에서 2007년, 8년 사역을 했었는데 이렇게 오랜만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여러분과의 귀한 만남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윤창재 목사님께 그리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요즘 카리스가 대세라면서요. 네. 저 터키 이스탄불까지 막 소문이 들리더라고요. 제가 사역할 때는 아니었는데 너무나 감사하고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터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형제의 나라라고 터키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를 피를 나눈 형제의 나라다. 저는 그 이유를 몰랐거든요. 또 2002년 월드컵 할 때 막 형제의 나라 그랬잖아요. 3, 4회전 끝나고 막 어깨동무하고 왜 그런지 몰랐는데 터키 가서 사람들 만나면서 보니까 나의 아버지가 나의 할아버지가 한국 전쟁 때 가서 피를 흘려 싸웠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형제의 나라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한국 사람 정말 좋아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은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2002년 월드컵 이후로 많은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고 또 우리나라와 참 비슷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세월호 침몰로 큰 슬픔 가운데 있는데 터키에서 얼마 전에 탄광 사고가 나가지고 300명이 이상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터키도 지금 큰 아픔 가운데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터키라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한 300명가량 터키에서 사역을 하고 있고요. 그만큼 어떤 중동 선교에 있어서 전략적인 의미가 있는 나라이고 또 전 국민의 99%가 무슬림인 영적으로 어두운 땅 터키의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또 이승기가 다녀가는 바람에 여배우들하고 다녀가는 바람에 터키와 크로아티아 또 여행 상품이 아주 또 이집트가 막히면서 터키로 많이들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터키에 꼭 한번 오셨으면 좋겠어요. 네. 아멘 하신 분들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지명들이 터키에 많이 있죠. 제가 따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여러 지역들이 터키에 있고요. 성지순례 그래서 많이 오시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또 문화, 역사적인 유적지, 또 의미 있는 장소, 아름다운 곳들이 많아서 터키에 많이들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순복음 식구들 만나면 너무나 반가워요. 그래서 제가 만사를 제쳐놓고 달려나갑니다. 그래서 케밥이라도 좀 대접하고 싶어서 달려나가니까 여러분 터키 오시면 꼭 한번 연락 주시고 그냥 가지 마시고 만나고 가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 봐야죠.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인데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터키에서 사역하는 어떤 선교사님이 저한테 보낸 기도 편지가 있는데요. 그 기도 편지의 한 부분을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얼마 전 몇몇 교인들이 교회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집의 수입원이라고는 자신이 남의 집에서 아이들을 봐주면서 버는 돈밖에 없고 공무원 시험을 보는 딸과 대학 다니는 아들 뒷바라지를 하느라 몸과 마음이 고달플 때는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렸던 사람이 딸이 공무원 시험이 붙어 좋은 직장을 얻고 나니까 하나님의 응답에도 불구하고 발등에 떨어진 불이 꺼졌다고 해이해져서 주일에라도 쉬어야겠다고 하며 예배에 오지 않습니다. 어떤 교인은 적은 연금으로 월세 내고 어렵게 살 때는 그렇게 기쁘게 하나님을 예배했는데 딸과 사위가 집을 사주어서 새 집에 이사 오고부터는 이슬람이 강한 사위의 눈치를 보느라 오지 못하고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로 예배와 교회로부터 멀어진 사람들을 보면서 삶의 고난과 어려움이 믿음이 연약한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며 하나님께 붙어있게 하는 통로가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려움 중에도 고난 중에도 평안과 부요함 속에도 하나님을 간절히 바랄 수 있는 성숙한 것이 되어야 할 텐데 말입니다. 그러나 이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성실하셔서 이들을 다시 한번 불러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날을 위해 중보하고 있습니다. 이 선교사님의 편지를 읽으면서 제가 두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첫째는 한 영혼을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은 일이구나.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와 강권적인 역사하심이 있지 않고서는 정말 어려운 일이구나 하는 것을 생각했고요. 또 한 가지는 힘들게 살 때는 열심히 하나님을 예배했던 사람이 살만해지니까 예배를 빠지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모습을 보면서 삶의 고난이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며 하나님께 붙어있게 하는 통로가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이 구절을 보면서 우리가 만나는 크고 작은 어려움들 또 고난들이 우리에게 결코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새롭게 새삼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 풍랑을 만날 때 자연스럽게 생기는 질문들이 있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질문들과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살펴봄으로써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이런저런 풍랑들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풍랑을 만날 때 어떤 자세와 마음을 가져야 하는가라는 것이죠. 자, 첫 번째 질문은요. 왜 풍랑을 만나는가입니다. 왜 풍랑을 만나는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은요.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다가 풍랑을 만납니다. 근데 그 바로 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고 12강주리를 거두는 그야말로 엄청난 기적이 있었어요. 제자들은 흥분했을 거예요. 너무나 기뻤을 거예요. 야, 우리의 선생님이 이렇게 놀라운 능력을 가지셨구나. 그런데 그 기쁨과 흥분이 채 가시기도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22절 말씀 있나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얘들아, 이제 내가 사람들을 보낼 테니까 너희들은 먼저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라. 내일 우리의 사역지는 저 건너편이니까 너희들 먼저 출발해. 나는 사람들 보내고 따라갈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다가 풍랑을 만난 것이죠. 자, 여러분, 왜 예수님의 말씀대로 했는데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풍랑을 피하게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동일한 질문 생길 때가 있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했고 병이 낫고 형통한 삶을 산다고 했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있는데 풍랑을 만난다는 거죠. 우리 주위를 보면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친구인데 참 괜찮은 사람인데 삶의 어려움을 만나는 것이죠. 몸이 아프고 일이 잘 풀리지 않고 가슴 아픈 고통의 문제를 만날 때가 있다는 거죠.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답이 뭡니까? 자,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다가 풍랑을 만났어요. 한참을 풍랑과 싸우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셔서 풍랑을 잠잠하게 하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33절이죠. 3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자, 제자들은 이 풍랑을 통해서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단지 탁월한 능력을 가진 선생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고백하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이 있죠.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복된 삶은 풍랑이 없는 삶이 아니라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삶이다. 여러분, 믿으세요? 자, 우리는 풍랑이 없는 삶을 기대해요.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기대일 뿐이죠. 우리에게는 이런저런 풍랑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풍랑을 만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풍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어떤 때는 정말 이해하기 힘든 풍랑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해하기가 너무나 힘든 풍랑이에요. 저 사람 저런 풍랑 만나면 안 될 것 같은데, 저 사람 너무나 괜찮은 사람인데 큰 풍랑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터키 땅에 와서 사역하고 있는 어느 선교사님의 딸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세상을 떠나요. 여러분, 그 이유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 선교사님한테 뭐라고 위로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만나는 어떤 풍랑도 잠잠하게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만은 잊어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만나는 고통의 문제 자체를 없애주실 수도 있고 막아주실 수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그 고통의 문제 자체를 없애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고통의 문제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풍랑을 잠잠하게 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 또한 놀라운 기적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것이죠. 제가
이제 카리스에서 사역을 하고 있을 때 한 2008년도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 아시는 지체들도 있을 텐데 제가 어느 날 귀가 한쪽이 잘 안 들렸어요. 휴대전화를 받는데 한쪽 귀가 잘 안 들려요. 그래서 전화기에 문제가 있나 다른 쪽으로 들었더니 잘 들려요. 병원 가서 MRI 검사를 받았는데 이 귀 안쪽에 종양이 있더라고요. 청신경을 누르고 있는 종양이었어요. 다행히 양성이었는데 계속 자라면 위험해질 수 있다. 빨리 수술을 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또 그냥 수술할 수 없잖아요. 그 수술 날짜를 뒤로 미루고 하나님께 기도했죠. 제가 그때 정말 힘들었어요. 어질어질하고요. 막 귀에서 이명이 계속 들리고 윙윙거리는 힘들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뭐라고 기도했겠어요? 이 종양을 없애달라고 기도했죠. 작정하고 기도했고요. 금식하면서 기도했고요. 철회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비추셔서 저의 종양을 사라지게 해주셨습니다라고 간증을 하면 좋을 텐데 안 그렇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하나님께 좀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수술을 받게 됐어요. 근데 수술 이틀 전에 입원을 하라 그러더니 이런저런 검사를 받게 하고 또 의사 선생님이 수술 후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안 좋은 상황들을 아주 친절하게 설명을 잘 해주시더라고요.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도 있고 심하면 죽을 수도 있다고. 그리고 수술 전에 서약서를 쓰잖아요. 사인을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사인을 하고 나니까 그 빈 종이 한 장을 주더니 그대로 옮겨 적으라는 거예요. 나중에 딴소리 하지 못하게 확실하게 하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참 마음이 안 좋고 기분이 안 좋았어요. 마음이 무거웠고요. 두려웠어요. 근데 수술을 앞두고 병상에서 제가 뭐 하겠습니까? 성경을 펼치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읽었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이사야 43장 1절부터 3절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을 보는 순간에 예전에도 많이 봤던 말씀이지만 그 말씀이 제 마음에 확 박혔어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고 너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요 너의 구원자임이라. 근데 정말 거짓말같이 제 안에 있던 그 먹구름이 싹 물러가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런 체험을 했어요. 놀라운 하나님의 평안이 임했어요. 두려움이 사라지더라고요. 제가 한 10시간 가까이 수술을 받았는데 정말로 저를 수술하는 의사 선생님이 걱정이 되더라고요. 수술하다가 식사 시간이 되면 어떻게 하나. 저 같은 경우는 배가 고프면 손이 떨리거든요. 그래서 그 정교한 수술을 해야 되는데 배가 고프면 어떻게 하냐고 다른 선생님한테 물어봤더니 너 걱정이나 하세요.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수술을 잘 받고 또 지금까지 죽지 않고 살아서 열심히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제가 그때 경험한 게 그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만나는 풍랑 자체를 없애주실 수도 있고 막아주실 수도 있지만 그 풍랑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 풍랑 앞에 서 있는 흔들리는 내 마음을 잠잠하게 해주시는 평안의 하나님이시구나. 그 사실을 그때 경험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경험한 그 풍랑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것이죠. 그건 두 번째 질문에서 제가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2007년도에 터키 선교 역사에 기록될 중요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말라티아라는 지역에서 독일 선교사 틸만 목사와 터키인 네자티 목사와 또 형제 한 명, 3명이 순교를 당했죠.
터키의 과격 무슬림들의 손에 의해서 순교를 당했는데 끔찍하게 죽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사람한테 저럴 수 있을까? 칼로 100번이 넘게 찔렀죠. 옆에서 보게 했습니다. 100번이 넘게 찔렀어요.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3명의 장례식 때 터키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모였어요. 그게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내가 크리스찬임을 밝히는 것 자체가 정말 위험과 고난을 각오해야 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었지만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장례식을 마쳤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 틸만 선교사의 사모님이 어느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나의 남편과 나는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전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나는 내 남편을 죽인 터키인을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어느 칼럼니스트가 이런 글을 썼어요. 1000명의 선교사가 1000년 동안 하지 못한 일을 그 한마디로 해냈다. 저는 그 사모님을 보면서 지금도 터키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있어요. 그 사모님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강의 힘이 정말로 위대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틸만 선교사와 그 사모님이 당한 그 고통의 문제, 그 풍랑을 사용하시는구나. 터키 땅의 영혼들을 건지고 그 땅을 살리는 일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용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풍랑을 만납니까? 우리가 만나는 모든 풍랑의 이유를 완벽하게 설명할 수는 없죠. 하지만 우리는 풍랑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됩니다.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그 풍랑을 사용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2번째 질문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빨리 오시지 않았을까? 이 질문이에요. 자, 풍랑과 싸우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오신 시간이 언제예요? 오늘 25절 말씀에 보니까 밤 4경. 밤 4경은 새벽 3시가 넘은 시간입니다. 새벽 3시가 넘은 시간이에요. 제자들이 이미 오랜 시간 풍랑과 싸우고 있었다는 것이죠. 같은 내용이 나오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해가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탔다라고 되어 있고요. 풍랑을 만나고 나서 심리쯤 간 다음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요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풍랑을 만난 뒤에 한참 있다가 오신 거죠. 왜 그러신 거예요? 예수님이 몰라서? 예수님이 바빠서 늦게 오신 게 아니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제자들은 전직이 어부인 사람들이 많았죠. 풍랑이 일어났을 때 제자들은 넉넉히 뚫고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열심히 노를 저었겠죠. 하지만 이길 수 없는 풍랑이었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노를 저었지만 이길 수가 없었죠. 이젠 죽었다. 이 풍랑을 우리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다. 그렇게 생각했을 때가 밤 4경이었던 것이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그때가 영적인 밤 4경이죠. 많은 사람들이 내 힘과 의지로 살아보겠다고 합니다. 내가 가진 것 의지하면서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요. 그러다가 풍랑을 만나요. 그 풍랑을 내 힘으로 이겨보겠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러다가 내 힘과 의지로는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께 두 손 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이때가 영적인 밤 4경이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그때까지 기다리세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저에게는 필요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오시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있지 않니? 내가 도와줄게. 나를 의지해라. 그때 주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 힘이 빠지기를 기다리세요. 힘이 빠지기를 기다리십니다. 우리 자매들이 싫어하는 군대 얘기 잠깐 할까요? 군대 가면 정말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유격 훈련이라는 게 있죠. 근데 유격 훈련이 왜 힘든가 하면 이 PT 체조라는 것을 계속해서 시킵니다. 왜 시키는 거예요? 물론 체력 단련의 목적도 있지만 집중할 수 있도록 정신 차리라는 거고요. 몸에 지나치게 들어갈 수 있는 힘을 빼기 위한 목적이에요. 그거 하기 전에 PT 체조 열심히 한다고 체력 단련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기운 빠지는 거죠. 그게 목적이에요. 지나치게 힘 주면 오히려 사고 날 수 있기 때문에 힘을 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기드온이 미디안 대군과 맞서 싸울 때 기드온에게 모였던 군사의 수가 처음에는 32,000명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몇 명으로 줄이십니까? 300명까지 줄이게 하세요. 그 이유가 뭐예요?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라. 32,000명으로 싸워서 이기면 우리가 잘 싸워서 이겼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300명으로 싸워서 이기면 그게 안 되는 거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했다. 하나님이 주신 승리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힘을 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 안 빼면 하나님보다 앞서갈 수 있어요. 내가 뭔가 해보겠다고 하다가 인간적인 수단을 동원할 수도 있고요.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하다가 내가 가진 좋은 생각대로 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힘이 빠져야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이 빠지는 것이 우리의 기도로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가 힘이 빠져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일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고난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터키에 가기 전에 아까 그 수술을 받았는데 그 수술을 받고 나서 제가 힘이 많이 빠졌습니다. 몸의 힘도 빠졌고요. 제 영혼의 힘도 빠졌어요. 그 수술을 받고 나니까 저한테 두 가지의 변화가 생겼어요. 하나는 저한테서 이런 고백이 나오기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저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을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고요. 또 한 가지 변화는 자꾸 눈물이 나더라고요. 눈물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내가 좀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고통 중에 있는 분들,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 육신의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자꾸만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함께 아파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짜 목사 되라고 하나님께서 그런 풍랑을 통과하게 하셨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러고 나서 얼마 후에 제가 터키를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힘을 많이 빼시는구나 그때 생각을 했어요. 선교지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게 많아요. 힘을 빼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 힘 빼라. 너가 하는 것 아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역사할 테니 너는 힘을 빼라. 그렇게 자꾸 말씀하세요.
우리 선교사들이 선교지에 가서 받는 훈련 가운데 중요한 훈련이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힘 빼는 훈련이에요. 내가 열심히 해서 어떤 사역의 열매를 맺어보겠다. 하나님보다 앞서 달려가다가 이게 아니었구나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상 설교하실 때에 첫 번째 팔복을 말씀하셨는데 그 8가지 복 가운데 첫 번째 복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여러분, 가난에는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2가지 종류의 가난이 있죠. 첫 번째는 힘들지만 나의 힘으로 근근히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가난이 있고, 또 한 가지의 가난은 도저히 내 힘으로는 생계를 유지할 수조차 없어서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상태의 가난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난한 심령은요, 2번째입니다. 후자예요. 내 힘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제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심령이 가난한 심령이에요. 그런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을 소유할 수 있고,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을 통치하시고 나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할 수 있는 천국, 그것을 소유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잘난 게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바라볼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 밤에 이 자리에 모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힘을 많이 빼셨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들어가 있는 힘 빼시고 우리가 가져야 되는 자신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주님을 믿는 주신감 가지고 주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3번째 질문이죠. 왜 물에 빠졌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시죠. 제자들이 예수님 보고 유령인 줄 압니다. 그만큼 두려움이 컸던 것이죠. 제자들이 무서워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얘들아, 나다. 무서워하지 마라. 그러자 베드로가 말하죠. 만일 주님이시라면 저를 명하여 물 위로 걸어오라 하십시오. 그래, 와라. 베드로가 용감하게 뛰어듭니다. 용기와 믿음이 대단하죠. 전무후무한 일이 일어납니다. 물결이 치고 있는데 바다 위를 걸어갑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몇 걸음 못 가서 빠지잖아요. 왜 빠졌습니까? 오늘 30절의 이유를 말하고 있죠.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베드로가 바람을 보았기 때문에, 풍랑을 바라봤기 때문에 물에 빠졌던 것이죠. 여러분, 엘리야라는 선지자 아시잖아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해서 놀라운 승리를 거둡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참 신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였어요. 놀라운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위협을 하니까 엘리야는 두려움에 휩싸여서 광야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호소를 하죠. 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가 이 형편을 보고 두려워서 광야로 도망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아무리 좋은 사람,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나에게 있는 문제나 형편을 바라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강화도 근처에 어느 섬에서 사역하는 목사님의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교회가 너무나 가난한 거예요. 목사님 이 생활이 힘들 정도로 목사님도 가난할 수밖에 없었죠. 여름철이면 사람들이 이제 가족들과 함께 놀러 오는 거예요. 그 섬의 해수욕장에 놀러 와서 즐겁게 피서를 하고
휴가철에 돌아갑니다. 그런 피서철이 되면 이 목사님은 더 마음이 힘들었어요. 즐겁게 놀다 가는 사람들 보고서 힘들었어요. 하루는 목사님이 고개를 푹 숙이고 이제 사람들이 놀다가 떠나간 백사장을 걷고 있는데 뭔가가 반짝반짝 하는 거예요. 봤더니 금반지였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주인을 찾아줄 수도 없어서 팔았다는 거예요. 짭짤한 수입이 생겼어요. 그거 가지고 아이들 맛있는 거 사줬어요. 그때부터 이 목사님에게 습관이 생겼습니다. 사람들이 놀다가 떠나간 백사장을 고개를 숙이고 걷는 습관이 생겼어요. 날마다 저녁 무렵에 나가서 고개를 푹 숙이고 땅을 보면서 백사장을 걷는 거죠. 교인들이 그 목사님의 모습을 본 거예요.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힘드시면 날마다 저렇게 고개를 숙이시고 기도를 하면서 백사장을 걷고 있겠습니까? 우리도 기도합시다. 그러면서 그 교회에 기도에 불이 붙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 목사님이 날마다 백사장을 걷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때는 정말 기도하면서 백사장을 걸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참 우스운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참 재미있죠. 근데 뭡니까?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거죠. 너의 사정과 형편 바라보지 말고 나를 바라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가시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가시가 있어요. 또 육체의 가시가 있고요. 또 이 터키에서 산다는 것 자체가 참 힘들어요. 그리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거기 있어요. 그런데요, 이 가시가 유익한 게 있어요. 나로 하여금 깨어서 하나님 바라보게 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의지하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에게도 가시가 있을 거예요. 제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 잘 아시죠? 여러 가지 가시가 있어요. 각자마다 가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깨어있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도구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세요. 깨어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러함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풍랑 속에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풍랑 속에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풍랑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함으로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떠한 풍랑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풍랑 바라보지 마시고요. 하나님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나의 힘을 빼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행하시는 일들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평안으로 지키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것 믿으시고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에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하신 하나님 바라보시고 날마다 힘을 내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귀한 마음을 주시어서 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이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이런저런 풍랑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왜 이런 풍랑을 만나야 하는가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나에게 잔뜩 들어가 있는 힘을 빼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삶 가운데 귀한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신령한 복들을 받아 누리고 그 복을 또 많은 자들에게 나누어주는 축복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하늘 문을 여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 찬양은요, 제가 2010년에 터키에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찬양입니다. 여러분 뭐 잘 아시는 찬양일 거예요. 부르신 곳에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해 주세요.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보내 내 몸을 예배하네. 음식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음식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여러분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할까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풍랑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풍랑을 바라보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저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풍랑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문제를 다루시기 전에 나를 다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문제 앞에서 깨어지고 낮아지고 힘을 빼고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옵시고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향한 믿음을 회복하게 도와주시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여러분을 가지고 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이 품고 기도하는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품고 기도하는 지체들, 영혼들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간절히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